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성경 강론 시간으로 함께 만나뵙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심령의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께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익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갈수록 하나님 마음 또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강론을 통해 그 새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예수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은 말씀 하나님 앞에 믿고 살아내서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 하나님이 가실 만한 곳, 하나님의 눈길이 닿을 만한 곳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죄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대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마음을 더 알고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 더욱 순종하고자 주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 우리가 읽고 연구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만 더하고 남을 가르치고 자신은 배우지 않으려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성도들로 거듭나는 이 말씀의 강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이 닿을 만한 그곳에 언제나 우리의 삶이 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락다운으로 서로 얼굴을 못 본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다들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늘 소식이 많이 궁금합니다. 당장이라도 찾아가 뵙고 싶지만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나이로비 안에 코로나가 너무나 창궐하여서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칠까 하는 마음에 그 마음만 달래면서 다시 만난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매주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수요일마다 정한 시간에 수요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앞에 함께 서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론은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도 계속 이어질 강론이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처음부터 잘 듣고 배우시면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이 공부할 이 강론 시간을 바이블 사파리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이블은 영어로 성경이라는 뜻이죠. 그럼 사파리는 뭘까요? 우리가 사파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차 타고 국립공원 들어가서 사자나 코끼리, 코뿔소 이런 것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은 이 사파리라는 말은 제가 살고 있는 케냐의 공용어인 스와힐리어입니다. 이 스와힐리어로 여행이라는 뜻인데요. 이 여행은 단순히 이렇게 차 타고 나가서 동물 보는 럭셔리한 그런 여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져요. 버스 타고 먼 도시에 사는 친척을 방문하는 것도 사파리라고 하고, 친구 만나러 옆 동네 가는 것도 사파리라고 합니다. 시장 보러 집을 나서는 사람에게 사파리 은제마,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로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것을 다 사파리라고 불러요. 우리가 오늘 함께 할 이 성경 사파리는 말 그대로 성경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여행길이 여러분 다 그렇죠. 때로는 험하고 어려운 길을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평탄한 길을 지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때로는 이해하기 쉽고 편한 본문도 있지만, 때로는 높은 산과 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가고 사망의 골짜기 지나가도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마칠 때쯤 되면 지금보다 더 깊은 은혜와 신앙의 성장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믿음의 여정을 내디딜 우리 모든 나이로비 한인교회 교우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 들으실 여러 인터넷 교우들도 동일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을 성경으로 인도할 사파리 가이드 김성준 목사라고 합니다.
제 성경적 지식이나 전달하는 능력이 많이 얕고 부족하지만 이 모든 과정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 저까지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펴서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죠. 우리가 함께 이제 사도행전 여행을 시작할 텐데요.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은 한문으로 사도와 행전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나, 그것을 확인하면 무엇을 향하여 또한 보냄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배우겠지만 미리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음서에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고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잡혀가게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입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자신이 먼저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어서 비어있는 그 자리를 대신 감당할 새로운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의 자격 요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도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첫째 뭐라고요?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 속에 주님을 같이 따랐고 또한 부활을 함께 목격하고 그 부활을 전할 사람이 사도의 조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자, 그럼 행전은 뭘까요? 행전은 한자로 행할 행, 전기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란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죠. 그러나 곧이어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땅 끝까지 나아가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의 발자취를 담은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본문의 뜻은 사도들이 성령과 함께 행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 엄밀히 따지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실 때 엄마와 함께 2인 삼각이라는 달리기 해보셨습니까? 그 엄마랑 내 다리랑 같이 묶는 거죠. 내 오른 다리와 엄마의 왼 다리를 묶어가지고 같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리기 하면 얼마나 휘청대고 넘어지고 비틀댑니까? 저도 기억나요. 엄마랑 같이 2인 삼각을 하는데 저는 막 박자도 못 맞추고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는데 엄마가 넘어지면 저를 일으켜주고 엄마가 휘청대면 저를 붙들어주고 제가 박자를 못 맞추면 엄마가 박자를 바꿔서 제 박자를 맞춰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끝까지 들어가는데요, 놀라운 건 엄마가 실은 그게 제가 뛴 겁니까? 엄마가 뛴 겁니까? 엄마가 뛴 거죠. 엄마가 나 붙들고 뛴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마치 제가 잘 뛴 것처럼 막 칭찬해 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2인 삼각 달리기 보는 것 같아요. 사도들은 헤매고 더디고 순종 안 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는데 그러한 사도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고야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알죠. 성령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도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집스럽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성령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친히 열방으로 흩으십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와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도들은 안 갔어요. 근데 성령이 가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아시아 지역, 여기서 아시아라는 건 지금 지도상에 나오는 우리 아시아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터키 지역에 있는 작은 한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환상 중에 예수의 영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사람 이렇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고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 전파의 기술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등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라고 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헤롯의 칼날에 순교하고 베드로도 투옥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라는 잔인무도한 핍박자가 등장하고 스테반이라는 총방받는 젊은 집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상황을 보면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의 압제 아래 애초에 사라지기 쉬웠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건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전 세계의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투옥된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낙심을 기쁨과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인물과 사건들을 주관하셔서 핍박자를 변화시키시고 감옥의 문을 여시고 꽉 막힌 생각을 바꾸시고 우연 같은 필연을 만들어내시면서 놀랍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사도행전은 마치 엄마가 나 대신 나 붙들고 떼어주었으면서 네가 잘했다고 하는 것처럼 실은 성령이 하셨지만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이야기,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기도와 성령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차차히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기도와 성령은 단순히 사도행전의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얼마 전 통계가 나왔는데 한국 성도들 90% 이상이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에 힘입어 사역하고 살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거절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성령 없이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 또한 기도와 성령 없이는 지루하고 메마른 종교 생활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강론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의 동일한 저자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먼저,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먼저 쓴 글에 나왔던 내용을 설명해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들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를 누가복음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쓴 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요, 누가복음 첫 문장을 살펴보면 이거 사도행전과 짝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님에 관한 사실,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과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해 들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누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자신도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대요. 실제로 누가는요, 의사 출신에다가 아주 역사가적인 기질이 담긴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는데 누가는 배운 사람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고급스러운 문장들과 아주 뛰어난 필체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자세히 일어나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누구 황제 때, 누가 제사장일 때,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누가의 저작은 탁월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먼저 저술한 사람들이 쓴 많은 기록들을 살펴보고 이 모든 일들을 자세히 조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신약 성경의 책 중에 가장 분량이 많고요, 사도행전까지 더하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 분량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치밀하게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정보들과 자료들과 또 개인이 경험한 은혜의 체험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주관하시는 성령 역사 아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누가복음과 더불어 한 사람의 신앙 성장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오늘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라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동일한 수신자입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는 누굴까요? 데오빌로는 이름 그대로 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대통령. 그렇죠? 근데 이 로마 시대 당시에 각하라는 존칭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고위 관료들밖에 없었습니다. 황제는 폐하이고 다른 사람 고위 관료들은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높은 사람들에게만요.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 고위층의 사람인데 이제 막 회심한 거예요. 이제 막 회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전승에 보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이면서 황제의 사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복음이 로마 세계에 전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복음의 능력이 황제와 친척 관계인 사람까지도 회심시킬 만큼
강력하게 뻗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의 분량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누가가 1차적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한 사람을 위해 쓴 거예요. 엄청난 양의 분량을 한 영혼을 위해 쓴 거예요. 물론 2차적으로는 더 나아가 이방인 회심자들을 위한 복음서의 역할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라는 한 영혼에게 써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 앞에 성장하기를 오늘 간절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나요? 한 영혼을 주께 돌이킨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처음 은혜 받으시고 처음 주님 앞에 나오셨을 때, 신앙이 성장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성격이 모나고 까칠하고 대인관계 못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를 포기해 주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셨고, 또 나에게 사랑으로 늘 품고 다가와주는 그런 분명한 영적인 인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의 모난 부분도 끌어안아주고, 나의 잘못된 모든 행실도 용납해주고, 나를 기다려준, 희생과 수고로 나를 품어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이제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고 막 그 문턱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때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는데 저를 잘 인도해 주신 대학생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밤마다 저희 집에 전화해 주셔서 30분씩 상담해 주시고, 저에게 큐티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를 품어 주셨던 그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 한 분이 저를 품어 주셔서 제가 주의 종이 돼서 이 땅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그 어떠한 수고와 헌신도 헛되지 않습니다. 훗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그 데오빌로에게 오늘 예수님의 사랑 전해주세요. 그 데오빌로에게 수고와 희생으로 섬겨주세요. 그 사람이 주님의 귀한 증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과 앞으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사역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절 읽어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며칠이나 같이 계셨다고요? 40일 동안이나 함께 계셨답니다. 그런데 40일간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메시아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로마 식민 정권을 붕괴시키시고 다윗 왕국과 같은 신정국가를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하는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또한 이러한 급진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역마다 정치 색깔이 다르죠. 물론 수도권은 많은 출신의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늘 표가 갈리지만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하는 지역은 정치 색깔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갈릴리는 정치적으로 어떤 곳이었을까요? 실제적으로 갈릴리는요, 아주 급진적인 정치 세력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차차 배우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품에 늘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완용 같은 이 매국노들이나 로마의 앞잡이들이나 로마의 고위 관료들을
테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는 꿈을 늘 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열심당들의 가장 중요한 훈련 장소와 본부가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갈릴리 사람들은 온건 보수의 정치 색깔을 갖고 있을까요? 급진적인 정치 색깔을 갖고 있을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갈릴리 사람들은 급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품속에 칼을 품고 있던. 여러분, 그러한 급진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3년 반을 다니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제자들은 당장이라도 저 로마 제국 뒤집어 엎어주기를 예수님에게 계속 암묵적으로 강요했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점령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수건으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러 오신 평화의 왕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방부 장관 다 꿰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자주 일어나던 싸움이 뭐예요? 성경은 누가 크냐,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 얘기하는데 이거 너무 완곡한 표현이고요.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누가 비서실장 할 거냐, 누가 국무총리 할 거냐, 그거 두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무릎에 앉히신 후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고 있었어요.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의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붙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끝내 그 하나님 나라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도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뭐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 이제 로마 제국 뒤엎으시고 다윗의 왕국을 이제 세우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시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쉽게 풀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게 될 것이니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 받고 확 뜨거워서 하는 것도 성령 받아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 중에 하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 능력과 은사와 여러 가지를 자기 자아 추구하고 자기 욕심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기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기 전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번지수 잘못 찾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과 결부시켜서 나 중심대로 해석하면서 내가 복음 믿으며 살아갑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그동안 두 가지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첫째,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둘째,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거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1%밖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메시지에 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나중에 죽어서는 천당도 간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얼마나 분량을 차지하는지 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 중에 이 1%밖에 되지 않는 분량에만 열광을 하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이러한 메시지에 더욱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라는 착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세금을 횡령하고 남들을 짓밟고 남들의 정말 피 묻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간증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60년대 70년대 한창이던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이 운동과 기독교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합이 맞아가지고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발전하는 한국 사회와 함께 교회도 같이 발전하면서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건물에, 가장 좋은 것을 교회가 누렸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 문명사회의 혜택을 톡톡히 누린 거죠.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교회 안에 그동안 골마가기 시작한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의 자리에, 예수의 자리에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신화가 차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만몬이 판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금과 은은 있으나 예수의 이름이 없어서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로마의 정치와 자본의 잠식이 되어서 점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꾸만 이 시대의 정신에 부합한 기독교가 되어가면서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할 이 사도행전의 여정이 단순한 깨달음의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 안에 우리의 어두운 눈이 뜨여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증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을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한번 봤지만 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참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성공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복만 추구할 수 있고 자기 영달을 채울 수 있을 텐데 왜 이들은 그런 길을 걸어갈까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보시겠습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귀한 성도들의 핍박과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구절마다 절절히 새겨져 있는 고백,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행전의 첫 장을 펴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걸음을 우리 또한 걸어가기로 결단하면서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다시 한번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도행전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받고 걸어간 그 모든 걸음은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고 나의 욕심 채우기 원하는 신앙의 자세로는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첫 장을 폈지만 우리가 결단하게 하옵소서. 결단을 하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기로 결정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첫 발걸음을 뗍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론이 주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사도들을 붙들어 주셨던 주님의 그 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금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사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그 권능의 손길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우둔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주님 따라가는 그 걸음이 우리 삶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교회로 거듭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